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3절 하시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워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하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내주고 계신 성령을 근신시키며 살았던 순간순간을 생각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작업하고 동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여, 네 가운데 내주고 계신 성령님을 근신시키며 살았던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근신시키며 살았던 모습들이 주님 너무 안싸우니 십자가를 신 주의 보혈을 통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만나고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북어도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여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양지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주의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근신시키며 살았던 순간순간들을 생각하며 작업하고 통회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을 뿌려주셔서 부끄러운 모습들 가려주시고 덮어주셔서 정하다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교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요동은 3번 시편 4편입니다. 요동은 3번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불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들고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복과 새 포도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중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백원새 하나씩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백원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용화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인쳐주신 오배롭고 존귀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멘. 항상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때가 되면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초호의 망설임도 없이 냉큼 일어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오늘처럼 때가 되면 즉시 일어나 예배당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스스로 세우신 것을 헐기도 하시고 스스로 심으신 것을 뽑기도 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결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옵고 또한 여기 있사온데 저희들이 어디로 가오리까? 저희들은 제 각각의 믿음으로 제 나름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지만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말씀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에 있어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한 은혜들을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누구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한마디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요, 이 세상 살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도 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실천하지 않고 행함이 없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한 허물과 죄가 많고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귓가에 늘 쟁쟁거리고 맴돌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잘 박힌 모처럼 자리 잡아 시시때때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질 때에는 즉각 순종이 정답인 줄 압니다. 순종을 뒤로 미루면 점점 더 순종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즉시 순종하되 두려움으로 순종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봄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의 믿음은 봄철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게 늘어질 대로 쭉 늘어져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지 않는지요. 저희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위하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믿는 둥 마는 둥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믿음에 굳게 서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되면 단단하게 굳은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여린 새싹의 생명의 기운과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에서도 움트는 새 잎의 부활의 기운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음 믿을 때와 같은 생동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실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바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 다시 사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여기고 활기 있고 희망찬 믿음, 사탄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의 오래된 미래인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최후의 목표인 저 천성을 향하여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오직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오직 한 걸음을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뚜벅뚜벅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경미 목사가 사역지를 옮겨갑니다. 어디로 가든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목사님과 함께 하사 늘 돕는 자 중에 계시고 지키는 자 중에 계시옵소서. 모름지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자 되게 하시고 황구경 사모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반목회를 잘 감당케 하시며 어린 은성이도 커갈수록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철선 목사님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습니다.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으로 시종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게 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손, 내 평생의 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것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안의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돌려있도다. 평안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성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교회 소식입니다. 나머지 소식은 참고하시고요. 금요 기도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 시간을 조정합니다. 5시에서 4시 30분으로 아시겠죠? 4시 30분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달 예배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금인도 김영하 장로님, 안내위원 이현철 권사님, 김혜성 권사님, 헌금위원 이덕재 집사님, 체육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 김순임 권사님, 교회위원은 육구역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다 해지되고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종교시설도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당일을 열어서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다음 주 돼버리면 급하니까 이미 지금 앞으로 6월 달부터 좀 시작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6월 달부터 먹고 이제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지금까지 한 2년 가까이 밥이 쉬었잖아요. 밥을 못했으니까 많이 힘드실 줄 알아요. 저도 걱정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 하다가 하면 차라리 계속 해버렸으면 힘들지 않는데 쉬었다가 다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죠. 내가 다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구역별로 하지 않고 3인 1조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달 정도는 한 달 정도는 이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협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달은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또 교회에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식사도 같이 하면서 좀 부탁도 하고 그런 준비를 5월달 정도 하고요. 6월 첫 주부터 이제 밥 먹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구역예배도 그때 이제 같이 당에 결정해가지고 자세한 것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부터 시작한다는 거. 우리끼리 왜 밥 안 먹습니까? 라고 말을 겉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6월부터 시작하겠다. 물론 다음 주에 하면 좋겠지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당일을 모여서 아마 다음 주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겼던 이제 재경 목사님이 오늘 날짜로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나오셔서 성모님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해 떨어 죽었어. 차려 경례. 들어가세요. 이 박수는 경례 박수예요. 사역을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부목사 첫 사역이잖아요. 우리 교회 산수 같고 우리 교회 인직하고 첫 사역인데 사역이 만만치 않습니다. 30년 해봤던 선배로서 부탁을 드리는데 아마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장로님 좋죠, 권사님 좋죠, 누구 하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볼 땐 우리 성도들이 다 부목사님을 존중해 줬어요. 인격도 해줬단 말입니다. 감히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 어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서 사역을 보면 알아. 내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근데 사역이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 아시죠? 하여튼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무릎을
앞으로 사셔야 목회가 될 동안 하니까 하여튼 열심히 사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광신대에서 우리 김옥 교수님이 오셨는데 교수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몇 년 전에 봤죠? 예,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봤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게 아니고 얼굴을 보니까 생각난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생각나시죠? 예, 연락 좀 하고 오시지. 그래 준비를 할 것인데 광신대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조임을 하나씩 올려드립니다. 김지훈 성도님, 김창희 장로님, 송선희 권사님, 정kim 목사님, 황명사님, 김문혜 성도님, 조양명 권사님, 박학준 집사님, 정혜자 권사님, 안유만 집사님, 이승미 집사님, 박바울 성도님, 박종성 성도님, 박선태 집사님, 이정순 권사님, 이화은 성도님, 이수연 집사님, 김술래 권사님. 11종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김창희 장로님, 송선희 권사님, 정정원 성도님, 영희 주님 찾게 해주소서. 감사임을 주님이 찾아줄 줄로 믿습니다. 정kim 목사님, 황경 사모님, 단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지키시고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조양명 권사님, 채은이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소서. 도우소서. 하나님이 단위와 채은이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홍현주 집사님, 박바울 성도님, 박철선 목사, 김정선 사모, 박선태 집사님, 이정순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 주님을 알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하은 성도님,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 엄마 믿음 건강 주시고 엄마와 양가족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사모하여 말씀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저희 가정 회복과 부흥을 주소서. 이정수 집사님, 김민호 권사님, 이 기도 제목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무명으로. 이수연 집사님, 김술래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 노봉림 권사님, 부활 감사임을 올려드렸습니다. 생일 감사임을 박성주 성도님, 성경 올려드립니다. 정kim 목사님, 황구영 사모님, 정혜경 권사님, 박학준 집사님, 정혜자 권사님, 조양명 권사님, 박선태 집사님, 이정순 권사님, 안음한 집사님, 이승미 집사님, 황인진 집사님, 박미숙 집사님, 정홍명 장로님, 송경자 권사님, 이홍석 집사님, 이순 집사님, 김술래 권사님, 성경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누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소득의 11조를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각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부활 감사임을 우리 드리는 노봉님 권사님 기억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너네 더욱더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생일을 맞아 우리 박성주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젊음을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다음 생일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명 살리는 곳에 쓰임받고자 성경군과 주의로운 주정을 주는 게 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역사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농작물들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성도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수연 집사님, 국공수 성도님, 강평우 성도님, 또 아버지 이현우 집사님, 김유승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김성희 집사님, 구유다 머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힌 바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주님께 맡깁니다. 외국에 나가는 자녀들, 국방 의무를 책임지고 있는 자녀들, 직장으로 사업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취업 준비로 각종 시험을 앞두고 있고 태중에 어린 생명 자라는 우리 박장님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한 주간 또한 시험을 치를 때 지혜 주시고 함께 주시 은혜롭게 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마가 싸고 온 자녀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역 이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심으로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사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안에 붙잡혀받아 말씀으로 하나 되어 생명사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제 목사님 홍명사모님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사역기회 사역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죽고 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 증가할 때에 말씀 받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기를 방해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시키시고 성령 역사하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당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샬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눈이 가리어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는 다른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근거해 볼 때도 근거해서 보면 확인이 돼요. 34절만 볼까요? 33절 누가복음 24장 33절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은 누구냐? 자신들과 함께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돌아가 보니 그곳에 11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슬픔에 잠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만나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눈이 가리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후에 이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빵을 받아 먹은 후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와 이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설명하는데, 요약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느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모를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실제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얘기를 해요. 바로 이어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분명히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증인이 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을 세워야만이 그것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이들의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8절을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누구냐면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글로바. 이 글로바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알페오라는 이름이에요. 글로바 히브리식 이름이고 알페오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절을 보면 글로바는 야고보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 예수님이 제자였던 야고보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이 글로바는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가 됩니다. 말의 남편으로 소개가 돼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곁에 있던 사람들, 그 어머니와 이쪽 이모와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사람 중 한 사람이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였다. 두 사람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골로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지명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온천. 아시죠?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 뜨거운 장소가 온천이에요. 만약에 뜨거운 장소로 가면 몸은 뜨거워질 수 있지만, 그러잖아요. 몸은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천에 갔지만 뜨거워지지 못했어요. 마음이. 몸은 뜨거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살림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의 고백처럼 오직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적고 살아가면 비록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없어도 마음 평안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꼭 돈이 있어야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다음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해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 때 또 돈이 없다고 불행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기뻐요. 돈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지. 기쁨은 뺏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넘치고 샬롬이 흘러넘치려면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면 넘치는 샬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바로 뜨거움이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영적 무지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영적으로 무지해지느냐?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무지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되고 만나야만이 내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고 내가 삶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하는 것,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 생명의 구원자신 예수를 붙들 때에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놓치더라도 예수님만큼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신 그 예수님 붙잡고 항상 대화하듯이 아버지 아시죠? 다 보고 계시죠? 내 옆에 아시죠? 항상 대화하듯이 함께 옆에 계신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면 어떤 바람이 분다 한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첫 번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놓치더라도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예수를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느냐?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 본문 우리 읽지 않았지만 원래 35절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26절, 27절을 보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알게 되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권한과 영광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자신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32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두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바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읽고 읽는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고 계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소리 내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눈을 읽으면 잠자요. 소리 내서 읽으셔야 돼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보겠지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도 소리 내서 읽었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잖아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그 사람이 소리 내서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하루에 석장 아니면 4장 읽습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야만이 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니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라고 말을 해요. 빌립에게.
무슨 연문인지 모르지만 빌립은 그 말을 순종해서 빌립이 가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요. 그때 빌립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했을 때에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빌립이 그 네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무엇을 읽고 있다는 얘기를, 어떤 부분을 읽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내서 읽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리를 타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빌립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너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질문해요. 그때 네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올라와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빌립이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쳐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네시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올바른 말씀을 받으면,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이 땅의 삶을 살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뜨겁지 않냐고는, 내가 변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뜨거워야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혈도 마찬가지예요. 헌혈도 하고 싶어도 피가 건강해야 헌혈을 한다더만요. 헌혈하고 싶다고 해서 헌혈 가면 먼저 피검사부터 하잖아요. 피가 안 좋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안 좋은 피 받으면 다른 사람 다 죽여버리니까. 살아있는 피, 좋은 피를 헌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뜨거워야 죽은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뜨거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양진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보세요. 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 때문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붙들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때에 그들이 예수를 만났느냐, 알아봤느냐. 30절 31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그러죠? 식사할 때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미 두 사람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이미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이 볼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 길을 더 가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관건하여 함께 유하자고 권면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두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받아 먹을 때에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진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의지가 갖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주님과 함께 식사할 때에 이들의 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함께 식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니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진 후에야 자신들과 함께 식사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그때서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한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자, 함께 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자 결국 예수님은 두 사람 앞에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두 사람이 예수를 알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축사하신 빵을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영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두 사람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집에서 있었던 일들 다 자기들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다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엠마로 향하던 두 사람처럼 눈이 가려지면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만나셔야 되고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이 주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뭐냐?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이웃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제 코로나 종식되면 전도하러 나갈 겁니다. 해야 돼요. 왜 좀 눈이 둥그레지십니까? 분명히 또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또 안 돼요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왜 안 되냐고 꼭 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돼요. 되든 안 돼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꼭 사람 붙여주신다니까. 아멘. 안 믿네. 안 믿는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생명 사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잖아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부터 하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 절대로 안 돼요. 아이고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 있다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붙여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아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주님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주님을 바로 알고 이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저 영혼들을 볼 때마다 불쌍해지는 마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같이 손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힘없는 자들 힘을 주고 용기를 잃은 자들 용기를 주고 아파하는 자들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함께 나가는 이런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 떠져야 돼요. 믿음의 눈 떠져야만이 다른 사람이 만난 날짜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영안은 주님과 연관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영안이, 내 눈이 밝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을 통해서 우리 영안이 밝아져서 죽어가는 심령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영혼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래서 영혼이 열려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열려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생명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명히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상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로 향하여 드사
샬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의 눈으로 선택하여 영안이 열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심령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에게 하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농작물과 가정과 자자 손손 위에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귀한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근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